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일들, 전혀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막상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어떤 경우는 그 일을 잘 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다가왔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회피하는데, 도망가는데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닥친 그 일을 정면으로 맞이해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고 극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땐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백 년 동안을 노예로 살던 지긋지긋한 땅에서 이제는 풀려나 자유의 백성이 되어서 나가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큰 위기를 만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홍해라는 망망대해 앞에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뒤에서 질풍노도처럼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바다와 애국군 사이에 끼이게 됐어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하는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들은 그 상황을 회피하진 못했지만 극복할 수는 있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극복했다기보다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건지고 피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다 한복판으로 그 길을 건너 생명을 건지게 됐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흥분되고 짜릿한 그런 체험이었는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고 오는 후세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날 그 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늘 회피할 수 있거나 도망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나사렛의 한 처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에게 그런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니고 미리 기다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인생을 뚫고 들어온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처녀인 그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게 나인지, 그러면서 항거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는 이렇게 점잖게 그냥 밋밋하게 읽는데 이건 강력한 저항의 말이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 그렇게 부정한 여자 아니에요. 난 남자가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잉태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항거하는 말이었어요. 그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나누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마리아의 영혼 안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위대한 이야기 한마디를 천사에게 건넵니다. 그 한마디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야 될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고백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녀는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나도 이렇게 말하고 아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멘하는 게 좀 불편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리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지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를 여종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신분의 차이가 크던 시대,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복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 인생 전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혼자 요셉이 자신을 부정한 여자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거 감수하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퍼부을지도 모르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쩌면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과 위험까지도 다 그냥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영혼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크고 강한 여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그녀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대신에 그 상황 한복판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이,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었어,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었어, 그러면서 굴종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들었어, 기쁨으로 내가 수용하기로 했어 하면서 굴종이 아닌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부터 그녀는 기쁨으로 하는 상황으로 옮겨 앉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 고백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1년에 이제 몇 주간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영성, 목회자의 삶의 태도, 목회자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특강같이 하곤 하는데,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신대원 1학년 학생이, 목사님, 제가 여기 신학생이 되긴 됐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앉아 있을 자리에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장 때려치우고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비록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낳는 고통에는 비할 수 없지만 저도 많은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지금 여기 있는데, 그리고 교우님들 중에는 저 김 목사가 속으로 후회할 때가 많겠어. 새벽기도 올 때마다 목사만 안 됐으면 하면서 갈등을 느끼겠구나, 불쌍하다 김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목사 된 걸 후회하거나 괴롭게 생각하거나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간 몇십 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듯 신학교로 간 저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저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 목사의 삶이라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도록 변화시킨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나간 몇십 년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이젠 굴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때 4시 좀 넘으면 눈이 떠지고 챙겨 입고 여기 오면서 싫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싱그러운 새벽의 축복 언제까지나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찬송하면서 나오고 여기 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 이거
설교 시간이 막 싫고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알 수 없어요.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거를 홍해가 갈라지듯 해서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짜릿한 일이지만, 어떤 때는 정반대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받아들인다는 걸 못합니다. 먹고 싶은 초콜릿을 먹어야 되고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못 가지면 으앙 이렇게 울잖아요. 그건 어린 아이니까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떤 때는 병이 그대로 있어도 연약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부여하게 주셔서 가난을 이겼다고 간증할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모자람 속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모델을 찾는다면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비를 많이 받아서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교만해지거나 이 재정이 똑 떨어진다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담히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부할 땐 부한 대로, 가난할 땐 가난한 대로, 건강할 땐 건강한 대로, 연약할 땐 연약한 대로 어떤 삶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그런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역사들의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십시오. 위대한 일들은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뚝 서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넌 선지자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졌어, 이렇게 하셨어요. 옴짝달싹 못하는 게 마리아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어.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해서 선지자 되는 길을 좋아했나?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처음부터 결심했나?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가능한 그 길을 안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도망가 보려고 했어요. 왜? 선지자로 사니까 바보 취급 당하거든요.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멸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지자 되긴 됐지만 나 정말 괴로워요. 그런 얘기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선지자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의 길을 벗어나서 탈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든 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 선지자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 안 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못 견디게 또 영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선지자를 하기도 힘들고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했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울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걸 감당했어요. 그래서 후세는 그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임으로써 위대한 일을 이룬 절정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과 어쩌면 맥락이 같은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몸서리치는 끔찍한 십자가, 그거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시고 날 위해 죽으셨구나, 너무너무 감격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리아처럼 말해왔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향해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강을 건너고 대양을 건너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 손바닥만한 조선 땅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환영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대를 물려가며 뼈를 이 땅에 묻어가면서 그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들인 분들 덕택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섬에, 농촌에, 가난한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난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그 가난한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시작할 땐 억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을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들이세요. 그뿐이 아니죠. 시야를 좀 좁혀서 우리들의 가정을 보세요.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 봉투가 너무 얇아요. 이거 가지고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운 가난한 상황이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나는 안 먹고 안 입으면서도 가족들 밥상에 반찬 하나라도 더 얹으려고 허리를 동여매고 눈물로 부엌을 지키고 살림을 지켜온 이 땅에 성결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뼈가 부서지도록 밤낮 없이 일해봤자 남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내 한평생 바쳐서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했다는 한 가지 보람으로 평생을 바친 걸 후회하지 않는 너무너무 귀한 아버지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일찍 병들고 어머니는 생활 능력 없어서 집안이 너무 가난할 때 줄줄이 딸린 동생들 그 버리지 않고 주경야독하면서 학교 문턱에 못 가보기도 하고 중퇴하면서도 자기가 일해가지고 부모님도 부양하고 동생들도 결혼시킨 위대한 큰형님들, 큰 누나들이 우리 한국의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너무, 처자식도 버리고 그냥 다 버려요. 병든 배우자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애들은 부모를 버리고, 받아들이는 이 차원이 사람들의 삶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들의 가슴 아픈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뭘까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그 얘기가 떨어지자 천사가 떠났어요. 이게 뭘까요? 네가 그 말하길 기다렸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끝까지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의 종이니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상황도요, 지금 만만치 않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나마 지구상의 유일한 동강난 분단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왜 이런 나라에 났을까? 나도 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 그리고 영세 중립국 같은 그런 나라에, 전쟁의 공포가 없는 나라에 좀 나도 났으면 왜 이런 생각 우리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나 우리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반도의 동남쪽 끝 부산에 살면서 가정을 보면 가정도 어렵기도 하고 뭐 일이 참 힘들고, 거기다가 이 땅에 윤리 도덕이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소돔처럼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 싫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어디로 잠적해버리고 싶다, 그런 충동을 충분히 느낄만 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길 기다리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 받아들이는 위대한 진정한 용기와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치시겠어요? 어떻게 극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건 굴종이 아니라 감사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결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하는 것도 짜릿한 쾌감이지만 받아들일 때 나중에 맺히는 열매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마리아가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마리아를 존경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를 우리가 뭐하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던져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가정들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한 구절 시처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용기를 가졌을까요?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깔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그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주신 거라면 나를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그녀는 돌에 맞지도 않았고요, 그 정혼자 요셉의 마음이 변해서 그녀를 데려다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받들었습니까? 받아들이는 자에게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은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울 때 눈물 닦아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마지막 승리를 얻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위대했다, 그때 땅끝교회 선배들, 대한민국 그때 국민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함으로 한 세대를 짊어지지 않았나, 정말 멋진 분들이었어,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멋있게 살았어, 너 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 우리의 눈물이 다 닦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